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점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8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3년 혹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시점에서부터는 3년 반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 주 금요일 오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식사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목요일 오후 또는 목요일 저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불과 16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9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특별히 중간 부분에서부터 19장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를 보통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기 직전,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그 고별 강화를 그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의 팔 것임을 언급하셨고 자신이 빵을 적셔주는 이가 그임을 알리셨습니다. 그 즉시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떠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그들이 보낸 이들이 예수를 잡으러 올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대략 16시간 정도 후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께서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가장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람이 가장 진실하게 말을 할 때가 유언을 남길 때라고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 유언을 미리 이렇게 작성하신 분들을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언을 작성할 때 누가 거짓으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이 그것을 작성할 때만큼은 가장 진실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들,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언급하기에 앞서 사랑의 모습을 친히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시기 전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술했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묘사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우리말이 헬라어로 에이스 텔로스인데 이 텔로스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최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최대한으로 사랑하셨고 최대한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의 사랑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시기까지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사건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닦아주는 이 두 발로 걸어가서 나를 팔 것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그리고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느 때는 내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신 이 명령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당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처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저조차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어떤 죄나 죄성도 없으신 분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친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결한 사랑의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따르면 좋겠지만 우리 중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중에 다른 일을 위해 우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조차도 자신이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불가능한 것들이 조금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사랑 혹은 상대방의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나 혼자의 사랑으로는 때로는 내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랑만으로는 그 상대방이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인 공간복음에서는 세 계명이 아니라 큰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거기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사람을 마음 다해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단서를 다셨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만으로는 이 명령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는 사랑을 주기만 할 수 있는 예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 사랑도 주고 다른 이의 사랑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나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나도 다른 이의 격려가 필요하고 다른 이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겸손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으로 이 세상이 완전해질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으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온전해진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배려할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예의를 갖출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자신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때,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할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명령,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온전히 이루는 바른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다른 이의 사랑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글로리 교회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건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에 예수의 사랑이 우리 글로리 교회 위에 꽃이 피워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많고 적음을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해서 조금 양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용인하며 용납하여 정말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거룩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예의를 갖추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